시대에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접촉의 시대가 지나고 접속의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손에 손을 온정을 느끼면서 맞잡고 인사 하나 악수 하나 편안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의 격려와 또 위로와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양력, 서양 이 달력만 아니라 음력을 갖고 있죠. 동양 역법에 따라서도 이렇게 날짜의 의미들을 헤아리는데 올해가 그래서 뭐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흰소의 해라고 해서 재미나게들 인사들을 좀 하시더군요. 2021년 새해가 밝았소 뭐 이렇게 제가 예배 때마다 하는데 이 반응이 성도님들 가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자를 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소 뭐 이렇게. 지금 뭐 우리 바깥 날씨처럼 코로나 한파 뭐 어려운 여건이니까요. 안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을 일 있으면 서로 같이 좀 웃고 나누고 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세상인데 눈살 찌푸리며 사는 것 아니라 성도들은 환한 미소로 오히려 더 이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가족들, 성도들, 또 혼자 계시더라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 마시고 우리 성령 안에 동시간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함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좀 마음으로 느끼시면서 한번 새해 인사 겸 서로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우리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도로 축복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아론 하면 모세 시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첫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직계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직위를 이어받는 그런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축복의 사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복이라는 말 교회에서 이보다 더 자주 듣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원하죠. 새해가 되면 뭐 복조리도 걸어놓고 복자 이걸 너무들 좋아를 많이 하는데 행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축복의 기도, 축복의 노래 이런 것들을 많이 부릅니다. 낯설지 않은 단어이죠. 근데 이 한자 풀이가 축복이라고 하면 뭘까요? 복은 우리가 그냥 그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 근데 축자는 빌축자죠. 그래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는 좀 어색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좀 써야 되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물론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린 예배 중에 이미 예배 맨 마지막 순서를 축도로 마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묵직하게 다가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축도라는 말은 축복 기도의 줄임말이에요. 그것도 조금은 잘 생각해보면 어색한 표현이에요. 축도라는 게 빌축자에 빌기자를 빌도자를 쓰는 거니까
빌고 빈다, 기도하고 기도한다, 이런 의미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쓰면 축복 기도라고 해야죠. 그리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복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 성도들과 혹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여러 의미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잘 이해를 해서 성도들의 삶에서 이 축복의 원리가 잘 적용되어지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축복의 원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앞에 나오는 그들은 이 축복을 해주는 제사장들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그들은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 뭇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손에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는 게 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 사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성도들은 과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는 목회자가 구하는 어떤 축복과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나누는 이 축복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구별해낼 필요는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인 기관, 또 권위와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는 다 예배에도 우리는 절도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순서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목회자의 매우 중요한 직임인과 함께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매우 중요한 또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것들에 만약에 다 이런 것 저런 거 필요 없다.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고 우리도 다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다 해도 되죠 라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의 해체주의로 가게 되면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도 이제 말씀을 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질서는 사실 존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매우 다른 신앙의 그 그룹 중에 이 퀘이커 교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목회자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삥 둘러 앉아가지고 자기들에게 뭔가 임하는 말씀이 있으면 서로 막 나누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것을 올바른 교회관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기본의 영적 질서 내에서 목회자로서 또 성도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여러분 이제 구별해서 생각해 보시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큐티를 한다거나 그러면 뭘까요?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은혜도 목장이나 성도들 가정이나 교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도 이제 말씀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사실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해주시고 학교에서 탈없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이것도 복을 구하는 축복의 기도죠.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이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성도의 교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이 목회자로서 공식적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축복 기도와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서로 나누는 이 축복 기도의 구별은 된다. 하지만 그 기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이 흘러 넘치는 삶을 원하신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우리의 삶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목회자만 만약 이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제사장 그 그룹
이어온 것처럼 오늘날에도 목회자는 그런 유일무이한 제사장직을 이어받는다라고 만약에 해버린다면 사실 구약 신약 시대 상관없이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이 고유한 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서의 이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목회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라고 말한 건 바로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의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표, 모형, 일종의 그림자, 미리 맛보기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면 이제 옛 성전이 없고 옛 제사법이 없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이제 성전을 말하자면 사실 성도들이 모이는 이 공간의 의미도 있지만 성도들의 모임 그 자체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성도들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신약의 모든 것이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시대는 그토록 놀라운 그러한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시대가 이미 저물고 신약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어왔는데도 중세기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 동안에는 이게 다시 가두어진 이 보물이 된 거예요. 성도들은 만인이 다 제사장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교회가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사제들, 그 사제들이라고 하는 성직자들, 꼭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누가 있습니까? 교황이 있죠. 그렇게 해서 중세시대는 교권주의가 엄청나게 강조되고 사제주의가 교회의 모든 것을 서열화시키고 계급화시켰던 그런 시대에 일반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올 수가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걸 다시 회복시켰을 때 아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제를 통해서 죄사함도 받고 사제를 통해서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중재자를 인간 중재자로 만들어 놓은 잘못된 부분에서,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이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변화된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다시 찬란하게 회복된 교리인 것이죠. 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님들 안에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또 그보다 보편적으로 성도들 모두에게 열린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누려야 하고 나눠야 할 이 축복의 원리를 잘만 이해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실은 힘이 되는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같이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명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을 그때 불러내실 땐 이사야를 소명의 사람, 선지자로 세우거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은 어떤 직위로 특별하게 어떤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모든 믿음의 후손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도들의 삶에 아브라함은 본보기가 되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바로 이거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내용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그 축복의 직임, 축복의 일이 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는 목회자의 공식적인 일과 동시에 성도들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용 가능한, 또 성도들 서로가 축복해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은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이다,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걸 배우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에 일단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정리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성도라면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왜 어때요?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옹색해집니다. 근데 내게 무언가 줄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유롭죠. 근데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대하여 무언가 줄 게 있는 사람이에요. 금과 은 이런 것은 좀 없어도,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런 건 내게 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오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어디 사도들만 부르는 이름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붙잡고 의지하고 외치는 이름이죠. 그런 성도들은 축복의 통로로서 무언가 줄 것이 있는 인생이라 하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런 마음에 넉넉함으로 이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세요. 이제 우리가 축복의 사명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축복할까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내용을 이 말씀에 딱 실어주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 가정에 있다면 가장들이 말이죠, 이 말씀 정도는 좀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근엄한 나머지 막 목사님이 축도하듯이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읽으셔도 돼요. 그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축복의 간구이고 또 축복의 고백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소중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목회자가 축복 기도에서 그 축복 기도가 더 잘 들린다,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 축복 기도하면 그게 좀 약하다, 그러실 게 없어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축복권, 무슨 축도권 이런 권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에 임하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여기 보니까 모든 복에 앞서서 여호와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삼중적인 복을 우리는 신약시대에 이해로 해석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하고 완성된 복이라 하는 의미로 적용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축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 모든 복에는 원하고 원하며 원하노라 하는 이 복을 구하는, 축복하는 사람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이게 무슨 주문처럼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냥 무슨 부적에 글씨 써붙이듯이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활용되질 않아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원하며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축복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두 가지.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축복에 필요한 것은 간절한 믿음의 소원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의 실제 내용을 이 세 가지로 가르칠 때 우리는 먼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여기 어떤 복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축복하라. 자, 따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복이기 때문에 무엇을 축복할까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린 몰라요. 길거리에 우리 예배당은 차라리 안전하죠.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도 거리뜨기 하고 하는데 더 위험한 건 사상 천지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굴지 우리가 몰라요. 대중교통도 그래 사람들이 너무 위험해 생각하고 많이 모여드는 북적북적한 데는 사람들이 지금 다 기피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두되는 게 뭡니까? 안전이고 건강이잖아. 그럼 이 첫 번째 복이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아주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누리면서 또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방비하고 합니다만 건강이 내 노력만 가지고 유지된다면 모두가 다 100세 아니 그 이상으로 살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요즘처럼 관심이 많은 시대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하나도 내가 내 힘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제 손에 얼마나 많은 세균 덩어리가 많겠습니까? 씻고 또 씻어도 가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본의 면역 체계를 우리들에게 갖게 하셔서 유해한 세균이 이렇게나 많아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탈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보이지 않는 면역 체계가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병원에 가보세요. 여러분, 중환자들은 완전 멸균된 상태에서 지켜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몸에 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안전장치 하나 없이 이 세상 살고 있어요. 뭘 믿고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지키심에, 보호하심의 복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올 한 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축복할 때 늘 이 복을 앞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장 귀한 복이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지켜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이 해준 말이에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성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의 본문은 우리에게 복 중의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네. 우리가 축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야 한다는 거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라. 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임합니까? 오늘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곳에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 볼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된 하나의 성경의 표현 방식인데, 성경에 아주 이 하나님의 얼굴이 두드러졌던 사건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야곱과 씨름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 단어를 떠오르게 하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야곱이 구했던 건 뭡니까? 내게 복을 베푸소서. 하나님께 애원하면서 급기야 나중에는 환도뼈를 얻어맞을 정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놔주지 않아요.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제가 놓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베푸시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도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이 기막힌 만남을 기념하며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 인생이 선다는 건 마치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는 불나방들이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은 때로 죄인들에게 무시무시한 위험이 되는 건데 살았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건 구원의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기막힌 만남의 자리를 의미하고, 그 만남의 자리에 임하는 복이 바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혹은마저도 우리는 주의 은혜라고 노래하니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모든 은혜가 바로 그 만남의 자리,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자리에서 임하는 축복입니다.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고린도전서가 노래하는 이 절대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맞대어 보듯이 친밀하게 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이 지금 그렇잖아요. 야곱이 왜 야복 나루터에 머물렀습니까? 건너갈 수 없었거든요. 처자식까지 다 넘겼는데 못 건너가요. 가장의 무게는 그런 거예요. 지금 건너가면 찜찜한 거예요. 살 길이 안 보이니까. 에서가 나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앞에 살 궁리를 아무리 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야복 나루터에 주저앉힌 거죠.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도 망하지만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 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만남의 자리가 복이 되었고,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바꿨으니, 저는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땅이 이렇게 브니엘로 바뀌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브니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진 그곳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두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짐 우리 목으로 다 주님이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 만남에서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복으로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2021년이 2020년과는 다른 이 새해가 희망찬 날들로 밝아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론의 축복은 복 중의 복으로서 이 복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샬롬이라고 하고 에이레네라고도 말하는 이 원어에 담긴 뜻은 이 온전한 안정과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불화한다는 건 사실 불행이죠.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 불행한 가정의 차이는 뭘까요? 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이나 그 대작을 쓰면서 첫 문장을 아주 아름답게 쓴 책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대개가 비슷한데 불행한 집은 저마다의 이유들로 불행하다, 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은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화목함이죠. 뭐 많은 거 갖고 있지 않아도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고 부부지간에 화목하면요, 뭐 하루 세끼 먹는 거 반찬 가짓수 몇 가지, 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주 소박한 밥상을 대하더라도 가족 모두가 서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상에 둘러앉아 모여있는 그 가족이라면 그게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간의 행복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복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재물의 복이 있고 명예의 복이 있고 뭐 자식의 복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깨어져 있으면 그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불행,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린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십니까? 편안하신가요? 하나님을 떠오를 때 혹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여러분,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떠오르면 언제나 마음에 편안함이 있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인데 뭐 걱정할 거 있겠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화평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강한 상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관계에서도 끊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평강의 복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같이 읽어보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너무나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120주년으로 나아가거든요. 아주 묵직한 역사의 의미가 사실 또 새겨지는 해이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화평의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합이 교회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지금 얼마나 파편화돼서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념의 갈등, 정치의 갈등, 빈부의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이 세상이 살면 살수록 나누어져서 어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사실 너무나 많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어디 소속감을 갖기가 힘든 게 오늘의 세상인데,
교회로 들어와 보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보면 다른 걸 느껴야 돼요. 어떤 점을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이 순혈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혼혈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남자는 여성을 무시했습니다. 주인은 상전을 하대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이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한 곳에 모이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존대하면서 심지어 주인들이 상전과 함께 예배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만나 교제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그러한 축복의 사명이 있어요. 쪼개지고 나눠진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고 환대받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신과 나 다른 게 너무 많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집안의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 같은 것이 있으니 당신이나 나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다른 건 다 상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 하나 되어 기쁘게 신앙생활 해나갑시다. 이게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아름다운 교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 잘 나가서가 아니라 교회만 오면 누구나가 환대받고 죄 지은 인생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오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뭐 실수하고 부족한 게 있어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 품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당신 왜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로 말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이고 당신은 나에게 100데나리온 정도 손실을 주었으니 내가 어찌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임하면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늘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갈 때 이 평강의 복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님들 서로가 평강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우리의 심지가 깊이 내려져서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인 것처럼 성도님들의 신앙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요동치는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마음이 평강하고 평강한 복을 누리셔서 내게 다가오는 누구에게도 이 평강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제 영적인 가장으로서 여러분은 이 축복의 사명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복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축복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가장 귀한 복이니까 지켜 보호하시는 복을, 그리고 은혜 주시는 복을, 그리고 평강 주시는 복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참 교회의 귀한 자산이라고 믿는데요, 그 어른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아직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겠지만 복을 나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계속해서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복을 베푸소서 하면서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교회 전체로서도 이 구미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